너의 마음이 슬픔이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찰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다시 찾아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니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평안케 하시고 주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주의 전에서와 각 가정에서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가 주와 교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생각들과 주님 주시는 열심이 아닌 내 열심으로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가 날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모이기에 이제 더욱 힘쓰게 하시고 주를 향한 열망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위축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여 더욱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윤석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말씀 연구와 가르치는 사역에 축복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며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시며 마음에 상처받은 자에게 말씀을 통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세 자녀와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며 주 안에서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말씀에 축복하시어 저희가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에 주의 성령의 생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특별한 자녀됨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내게 정결식을 따라 두세 통 넣어 하나님에서 씻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장하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은혜, 능력, 하나님의 깨달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성경에 보면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말을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러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 기적을 중요시 여기고 기적을 따라다니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데로 빠지고 이단에 빠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주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가나 표적을 행하셨는데 첫 번째부터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치실 분명한 목적, 테마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테마가 뭐냐? 요한복음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래서 예수님의 충만한 것으로 공급받고 매일매일 은혜 위에 은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옛날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지금도 그런 생활을 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한 은혜,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표적을 알면 표적이 그때 그 사람들을 위한 것도 되지만 똑같이 우리를 위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뭘 깨닫느냐? 복음서 전체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충만함이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충만함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표적을 하나하나 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와 대단하다, 놀랍다, 이런 과거에도 없었던 일이다. 자 이렇게 놀라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과연 오늘 나를 향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기록했느냐? 답이 분명하죠. 예수님의 충만함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가 그런 각도에서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의 기적,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 오늘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하나의 기적 이렇게만 그냥 치부해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오늘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이적을 통해 항상 이적의 중심에는 예수님이셨다. 그러니 성경이 끝날 때까지 항상 그 중심은 예수님이다. 모든 사건과 설교와 그리고 인격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어찌 보면. 왜냐하면 중심이 분명하니까. 중심을 제대로 잡고 우리가 출발하니까 엉뚱한 데 빠지지 않죠. 창세기를 읽어도 레위기를 읽어도 또 엉뚱한 성경을 읽어도 아가서나 전도서를 읽어도 거기에 내게 예수가 보이고 예수가 중심이 되면 그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가서가 연애편지로 읽어지고 전도서가 허무의 철학으로 읽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헛되게 믿는 거고 교인으로 끝날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이 중심되고 그 다음에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결론을 맺으신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대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삼위일체 중심으로 읽어나가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중심으로 읽어나갈 때 다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울 것 없습니다. 항상 그것들을 의식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고 이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제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는데 마리아가 예수여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포도주가 모자란다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칭찬합니까? 받아들입니까? 이게 아니라 책망하셨다라고 말씀했죠.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때,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이 나를 통해 성취되어야 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사실은 하나님이신 분이 가장 겸손하게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다 안겨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겸손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대답을 하죠. 마리아가 얼마나 지금 눈치 빠르게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건 대답은 옳은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책망할 점도 있고 훌륭한 점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양쪽을 동시에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지식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아는 데는 양면성이 있다라는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쪽만 주장하면 굉장히 엇나가기 쉽다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뭐냐면 금방 우리 본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내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이에요? 주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자기 열심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정성껏 주님을 향해 봉사하면 사람들도 인정하고 나는 존경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는 분들은 인간적인 것이고 하나님 그 봉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열심히 뜨거운 신앙을 가진 것 같은데 엇나가고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결국에는 좌절하고 시험에 들고 그리고 낙심하고 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고 열심인데 나중에는 아예 교회도 안 나오는 분들 있죠. 과거에는 그냥 앞에서 찬양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이러던 분이 점점 식어지더니만 나중에 교회도 안 나오는 분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열심, 자기의 정성, 종교적인 신앙으로 끝마쳐버렸기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념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믿음이죠. 믿음이 아닌 겁니다. 또 반대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칼빈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거지만 성경에 예정이라는 게 있다. 근데 예정을 모든 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 정해놓으셨다라고 운명적으로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예정론은 숙명이 아닙니다. 그게 예정이라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장로교 교인 중에 그런 분들이 많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가 할 일은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우리가 합력할 선도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안 해도 성령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게 자식을 사랑하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자, 이렇게 혼자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잘못된 겁니다. 전혀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양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것도 문제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고 심지어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시작해서 헤롯을 통해 죽이려 하고 또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뛰어내려오라고 끈질기게 시험했던 존재가 바로 마귀죠. 그 마귀라는 놈은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에게 졌으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예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지식으로만 신앙생활하게 하든지 열심으로만 신앙생활하게 하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서 편안하고 안일하게 예수 믿게 하든지 아니면 극도의 그 혼분주의에 빠지게 하든지 신비주의에 빠지게 하든지 이렇게 양쪽 극단으로 치우치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의 활동입니다.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위험한 거죠. 지극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 그러면서 자기가 다 알겠다는 것. 또 하나님께만 그냥 맡긴다는 것으로 끝나는 믿음. 혹은 이것저것도 아닌 마귀에게 혼동받는 그런 믿음.
이게 바로 소극적인 것. 자, 그러면은 이 참된 믿음이 뭐냐? 이것은 성경의 특성을 지닌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이 없으면 안 되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죠. 이게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자,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처음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다 아구까지 채웠습니까? 누가 채웠을까요? 하인들이 채우겠죠. 그 다음에 하인들이 채우고 나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니까 갖다 주고 예수님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하인들이 갖다 주었더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인들이 순종하고 이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인들이 순종하고. 자, 이게 이 두 구절 속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하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럼 우리가 또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이게 바로 균형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거죠. 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열심히 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의 말씀의 믿음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정상적인 원만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더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주님의 방법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교육을 잘못 받은 거죠. 열심히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이런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의 전제 조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 거다. 이게 바로 교회 봉사다라고 자기 상식으로 계산을 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따져봐가지고 자기 항목을 자기 머릿속에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칩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가르치면 안 되죠. 그런 분들은. 성경을 모르면 절대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가르칠 수 있는 거지, 모르고 가르치면 악한 것을 가르치고 엉뚱한 걸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르치고 결국에는 나중에 심판받을, 책망받을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조심해야. 오늘 주님은 처음부터 말씀 앞에 굴복함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이 지금 가나의 표적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아주 사실 가장 평범한 명령을 내리시고 있다 하는 겁니다. 평범한 명령이다. 특별한 명령이 아닙니다. 뭡니까?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이게 사실 굉장히 평범한 거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굉장히 쉽죠. 몇 번 갔다가 나르면 거기서 항아리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금방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평범한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런데 그 평범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대로 따랐다는 게 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특별한 굉장한 것을 요구하거나 체험이나 경험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조용히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설교자를 통해서도 혹은 내가 성경을 읽는 중에, 내가 기도하는 중에, 찬양을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평범한 것부터 우리가 실천하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것을 실천할 때는 오히려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요, 엘리야가 굉장한 분이죠. 이적과 능력을 계속 행했던 정말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능력 있는 선지자는 구약에 엘리야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죠. 자,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악한 왕 이세벨 때문에 마음이 실망이 되고 낙심되었습니다.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그냥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불 속에 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나와라, 불 속에서 나와. 그래서 불 나와서 밖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는데 처음에 강력한 바람으로 지나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징은 보이셨지만 상징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지진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지진. 하나님이 그 요한계시 우리가 볼 때도 늘 우박, 번개, 천둥, 이 지진 이렇게 나오죠.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지진 속에 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강력한 불이 지나가죠. 그래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다. 이게 얼마나 굉장한 체험입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강력한 산을 움직일 만한 바람이 불고 그리고 불이 나오고 이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 안 계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미한 음성이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강력한 바람 가운데도 계신 게 아니라 아주 세미하게 평범한 생활 속에서 매우 작은 일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것을 무시한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평범한 것을 무시하는 삶은 아닌지, 조용하게 나에게 들려오는 음성에 대해서 내가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단순한 명령을 내가 얼른 직감하고 깨닫고 알고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를 무시하고 작은 것을 무시하면 결국엔 다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첫째는 우리의 역할이 무언가? 한마디로 말하면 꼭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천해야만 한다. 오늘 마리아가 그렇게 말했죠. 일반적으로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한 걸 실천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주님을 봉사하기 위해서 놀라운 체험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저희 그런 상담을 요청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목사님 제가 은혜 받고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제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신학교를 왜 가려고 하시는데요? 제가 신학을 배워서 성경을 더 깊이 알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신학교 가지 말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그저 평범하고 경건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 어제 비우고 이제 신학교는 가긴 갔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 받고 충만하면 신학교를 가야 된다. 또 신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못 살면서 평범한 거 하나 순종하지 못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고 충만했다고 큰 것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헌신하는 건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십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것은 큰 것도 안 받으세요. 아무리 큰 걸 가지고 와도 하나님은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했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 현재 내가 지금 일하는 여기서 내가 작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냐, 꼭 그 말씀 세미한 음성이 내게 들릴 때 그걸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 신앙생활에 그래서 점검해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내 말을 듣고 나 사랑하면 지켜라. 계속 주님이 요한복음에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실천을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처음에 뭡니까? 알고 그 다음에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먼저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고 넓게 알아야 되고 감격적으로 알아가는 게 중요하고 알자마자 동시에 그 알고 있는 작은 것부터 행하면 복 있는 자다. 이게 바로 신자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다. 말씀의 성취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자, 21절만 보죠.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보니까 이 화요 성경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지고를 빼버렸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어떤 자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했는데 거짓말하는 분들이 많죠. 지키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키면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주님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 속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지키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거 가짜 기도입니다. 가짜 신앙이죠. 그런 내가 작은 것부터 평범한 것부터 내가 지키고 그리고 그 지킴으로 주님을 사랑을 증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속될 때 반드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해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추구해야 할까 간단하죠. 유다가 주님 어떻게 세상에서 나타내시는데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13장 읽을 때 알고 행하면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복 있는 성도가 누구냐 하는 거고, 자, 두 번째에서는 뭐냐면 나를 계명 지키고 사랑하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임재를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가 읽은 곳에는 내 말을 지키면 내가 그에게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같이 거하겠다고 말합니다. 단계적이죠. 처음부터 복 있는 자, 주님의 나타남을 체험하는 자, 그리고 주님과 거주하는 자.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평범하고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게 바로 주님이 구약과 신약의 역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마지막 24절 읽어보죠. 14장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기는 실천하는데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리아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이게 일반적인 말씀입니까? 구체적인 말씀입니까? 일반적인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다 하라.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실천하라 이 말인데 사람들은 신앙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대충 신앙은 이런 걸 한다. 대체로 이런 걸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인 겁니다. 사소한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무시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무엇을 하든지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죠.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를 해서 이겨라 이렇게 말하면 그게 전부인 것 같이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뭡니까? 준비하고 그리고 잘 준비할 뿐 아니라 규칙을 잘 지키고 그래서 이렇게 뛰어서 승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구체적이죠. 그래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3장 2장 5절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닫지 못할 것이며. 여기 보니까 경주하는 자가 엉뚱한 길을 나는 무조건 달리겠다라고 엉뚱한 길을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이게 내가 달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그 영광 받고 사람이 없는 데는 천천히 달리고 있는 데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좀 나타내자 이런 것도 엉터리죠. 또 어떤 사람은 야 너무 힘드니까 아무도 안 보는 척에 달리다가 차를 좀 타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선에서 내가 사람이 볼 때는 또다시 열심히 뛰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사람 다 탈락이죠. 아무것도 안 되죠. 심판관이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알고 있지만 그걸 무시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경주 이야기를 들면서 경주하는 자가 무엇대로 경주해야 돼요? 법대로, 규칙대로, 규정대로 정확하게 세밀한 것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그대로 가야만 상을 받는다. 경주의 목적은 상을 받는 것이다. 면류관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면류관 밖에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규칙 다 어기고 자질구레하고 생각해서 내가 무시하고 그러면 만물을 상관하시고 보고 계시고 결산하실 주님의 눈을 내가 피했다고 생각하고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결산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너는 법대로 하지도 않았고 불법을 행했고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라라는 말밖에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과 법 신앙생활에 매우 자세한 것들이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나오지 않습니까? 레위기가 얼마나 자세한 겁니까? 이런 게 성경에 다 기록됐다니라고 말할 정도로 참 무서운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말씀 하나 한 단어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요, 작은 것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동차가 문제가 생겨서 정비소에 맡겼는데 그 사람을 보고 별일 아니니까 별일 없습니다 하고 그냥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나사가 빠지고 볼트너트가 빠졌는데 그거 별거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그게 가지고 계속 운행하다 보면 결국에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경건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매우 작은 부분,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실천적으로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게 신앙의 유무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라는 것. 그러니 나 자신을 점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순종할 명령이 무엇인가 한 5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따라야 할 명령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연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상고하였더라. 그래서 믿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믿는다면 성경을 안 읽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밥 한 끼도 안 먹고 살아가는 분들 없죠. 거의 다 있죠. 그런데 성경은 안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거죠. 밥보다 성경을 중요시 여겨야 되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읽고 연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상고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상고란 말은 자세하게 살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보고 또 자세히 보고 사소한 것, 세밀한 것 전부 다 보는 것, 이게 바로 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사실은 사소한 것이죠. 하루 내가 일어나서 아침을 출발하면서 그리고 하루에 직장, 사업, 더 나가면서 내가 성경 한 구절이라도 유심히 살펴보고 그리고 그걸 내가 암송해보고 묵상해보고 떠나는가? 아니면 실패를 보장하는 하루를 우리가 출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또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장이 됐다. 그 모든 보장이 뭐냐?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냐.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죄를 지었어도 연약해도 담력을 얻고 주 앞에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의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서 친교하는 것이다. 친교가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 보죠.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게 보니까 우리 스스로 혼자서 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유튜브 예배 드리고 혼자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그건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죠. 왜냐하면 혼자 드리고 혼자 끝내는 거니까 안 되죠. 찬양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집중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여야 되죠. 계속 모이고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모여서 친교해라. 친교라는 것은 그냥 친교가 아니라 말씀의 친교를 말하죠. 그냥 뭐 일주일 일서 동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과거에 존 버넨의 철로 역정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죠. 그때 존 버넨이라는 사람이 또 아주 위대한 책을 썼는데 넘치는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존 버넨이 길을 갈 때 베드포드라는 거리에서 길을 갈 때 아주 가난한 여인들이 한 4명 정도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얼굴에 평화가 넘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고 그 옆에 가만히 가가지고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들어보았더니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기쁜다는 게 이게 정말 실감돼. 그리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를 알게 되었어. 참 내가 가난해도 복 있다는 게 이게 증명이 된 거야. 이렇게 서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서 충격을 받고 또 강력한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게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책에 나중에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뭐 셀이나 소그룹 모임에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셀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말라기 3장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네. 제가 짧게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서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우리 하나님 경외해야 되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지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는 겁니다. 들으시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과연 나를 존귀하게 여기구나,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겨주마 라고 생명책에다 그 이름을 기록한다. 이게 바로 말라기 3장 16절의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 교제라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가는 거죠. 네 번째는 그의 명령은 생활 속에서 실제로 행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디모데전서 3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여기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보석과 같은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비밀. 그런데 깨끗한 양심은 보석을 담는 보석 한과 똑같습니다. 두 개는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 담아야 된다? 믿음의 비밀은 깨끗한 양심에 담아야 된다. 내가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거리낌 없는 양심이 있을 때 그 안에 믿음이 심겨지는 거지. 양심이 거리끼어지고 가책되고 막 부끄럽고 이런데 나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라면 회개하고 또 새롭게 되고 이렇게 필요하죠. 그래야 거리끼지 않는 양심 속에다가 믿음의 비밀을 감추고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일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명령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제대로 교제를 하고 신앙생활이 있다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빛 가운데 생활하고 빛 가운데 생활하지 않으면서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 성경 읽어보죠. 요한일서 2장 4절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노라 하면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 거짓말이고, 그리고 거짓말은 그 속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 그 속에 계신 것을 아는 자, 확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지키면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지켜나갈 때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확신이 이르는 방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말고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거할 수 없고 그게 그 믿음이 결코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그분의 명령은 선한 일을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3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오라는데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뭘 힘쓰라고요?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5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뭔가?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지키기에 사실 버겁습니다. 작은 거라고 말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니까. 율법은 우리를 어렵게 한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로마서 3장 8장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정하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율법을 우리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맨 처음 시작할 때. 근데 맨 나중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영을 따라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행하면,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작정하고 한 걸음을 내디면 성령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한 걸음 움직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역사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명령을 순종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사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는 것 여기서 끝나지 않고 속죄 안 받은 것이 시작이다. 이제 더욱 나아가라.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라. 은혜의 은혜로 충만해라라고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성경 구절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풍성하게 알아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다, 복이다, 기쁨이다, 행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서만 속죄한 받아서 만족하지 않고 그 시작이고 이제는 더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썩을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죠. 마지막 보시죠. 베드로서 1장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큰 약속은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도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을 사람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물을 길어와야 합니다. 물을 길어와야 한다. 항아리 물을 채워라. 채운즉 이제는 떠다 갖다 주어라. 자, 떠다 갖다 주어라 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떠다 갖다 줘야 할 게 뭡니까?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물을 떠다 주려고 하니까 그냥 항아리 물을 채우라는 것은 순종했는데 물을 떠다 갖다 주어라고 말하니까 이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물을 떠다 주라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 이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셨다. 활동하셨다. 자기 일을 하셨다. 이게 바로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표적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자, 내게 나오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38년 된, 그리고 완전히 손이 얼어버린, 태어날 때부터 손이 굳어진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손을 내밀어라 할 때 내밀매라고 합니다. 내밀 수가 없습니다. 나온 데까지는 괜찮지만 내밀 때 회복, 곧 회복되었다. 이게 바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적이요 표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충만한 주님의 분량이 이르도록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물을 항아리에 채워라. 그리고 이제 떠다 갖다 주어라. 그리한즉 하나님의 표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우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충만함을 체험하기 위한 말씀을 받았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놀라운 가능성, 고귀한 약속을 깨닫고
작은 실천과 순종을 통하여 주님을 살아가고 주님의 복과 임재와 우리에게 거주하심을 확신하면서 예수 안에 복된 삶을 수하여 살아가며 열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믿음의 순종을부터 시작하여서 충만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러 살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사업과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와 모든 부서와 재직들과 성도들,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